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프랑스 대학 중 하나인 솔비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라비스라는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만 해도 그 강단에서는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교회 5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라비스 박사에게 큰 환대를 열어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념식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하게 모인 이 파티에서 라비스 박사는 답사를 하려고 강단에 올랐고요. 그 오른 강단에서 그의 눈은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맨 끝석에 학생들과 함께 앉아있는 푸엔칼의 대통령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라비스 박사는 앞에 귀빈속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배운 제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통령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프랑스 10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를 잘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참 많이 했던 대통령입니다. 당시에는 일을 잘하지 못해 욕을 많이 먹었을지는 몰라도 겸손만큼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인정을 받았던 왕, 즉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푸엔카레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사람처럼 되시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임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분명한 하나 깨닫는 게 있다면 말씀이 조금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은 거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만 좋은 것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찾기에 꽤 적합한 말씀이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나누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를 총 3가지 등장하십니다. 처음에는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은전인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는 것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비유이지요. 성경에는 10개의 은화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얼마나 그 은화를 찾기 위해 수고하였는지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은화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결국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다가 마침내 찾아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고한 모습이 아마도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죠. 문제는 잃어버렸다라는 현실보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른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비유해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경우, 그리고 은전인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을 잃은 경우, 이 따로따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잃어버렸다라는 상태는 모두 똑같으나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알고 각각 그 처방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은화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화 하나는 그 여인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결론을 보면 은하가 지닌 물질적인 가치에는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하를 찾은 여인의 비유 끝 오늘의 말씀 10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은하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은하를 찾으려고 밝힌 등불은 대단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두운 영적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 등불을 켜라고 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루속히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회복할 줄로 알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인지 잘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2000년 이후에는 심리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의사들에게서 가장 유명한 선호하는 전공 중 하나가 바로 피한성. 잘 아시겠지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의사라 하면 모름직 이런 과에 가면 참 많은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곽강받는 정제형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영상의학과가 뜨고 있다고 하죠. 의사들에게도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져서인지 이런 안정적인 일과 개인의 시간이 잘 분배된 과를, 즉 이런 전공들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신과는 인기가 아마 절정에 치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신을 스스로 마음속에서부터 잃어버리는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죠. 우울증은 마치 감기가 걸리듯 가볍게 사람의 속을 들락날락거립니다. 사람은 점점 내면의 세계, 그 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오히려 자기 안에 더 큰 환란을 겪으며 외부보다 내 마음의 어려움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야말로 마음의 상처, 불안한 사회라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더욱 섬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의 짐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등불을 켜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내 영혼의 등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있음을 믿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신령한 삶을 살도록 애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등장한 근본의 이유는, 이러한 비유들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이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는 세리와 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하셨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방하기 위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달라들었을 때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심으로 의인들이라면, 주님이 의인이라면 이 죄인과는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조금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의 기초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분리된 자리, 아무래도 죄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행동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모였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이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예화를 드신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너희에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과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저보다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주님과 조금 더 관계가 친밀할 수도 있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신앙의 선배이자 먼저 앞서 나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인물이겠죠. 가장 열심히 하는 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최고인 것을 알고는 있으나 초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예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서 최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초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의 때를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처음의 모습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처음부터 잘하였느냐? 아니겠죠. 자신의 자리에서 실수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깨달으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고가 되었으면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이미 남들에게 충분히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이 과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인정받는 모습일까요? 세상과 모든 것을 배제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건 초심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이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것처럼 주님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죄인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있어서 소외된 자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적당한 지식과 교양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 함은 죄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가난함으로부터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부터 시작되는 가장 초심이라는 것이죠. 잘난 것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못났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아름다운 백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쉬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낮은 자세로 주님이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더럽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